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딱 터지자마자 우리 가정의 주부들이 가장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 슈퍼로 달려가서 소금 사는 거였습니다. 소금이 동나가지고 가격도 엄청 올랐다 그러고 그래서 오염수 문제 가지고 마트마다 뭐 소금 사재기 하는 사람들로 북적였다라는 뉴스를 다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이제 또 날씨가 선선해지면 이제 김장철이 다가올 텐데 또 한번 소금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김장에 사용하는 소금의 이름이 뭐죠? 천일염. 맛소금 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천일염 씁니다. 그런데 천일염 사면 반드시 해야 되고 거쳐야 되는 과정이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간수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머님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이게 천일염을 사면 소금이 되지 않은 액체가 소금 안에 같이 딸려오는 거예요. 그 액체 성분이 뭐냐면 염화 마그네슘, 또 염화 칼슘, 염화 나트륨 뭐 이런 걸로 구성됐는데 이 액체의 특징이 뭐냐면 쓴맛을 내는 거예요. 쓴맛을. 그러니까 소금 맛을 더 좋게 하려면 이 액체 즉 간수를 꼭 잘 빼내야 손에 묻지도 않고 단맛이 나는 맛있는 소금이 되는 겁니다. 간수 어떻게 뺍니까? 천일염 사면 포대에 담겨주잖아요. 그러면 서늘한 이제 베란다나 뭐 창고에다가 이제 벽돌 두세 개 쌓고 올린 다음에 이제 젓가락으로 포대 밑에 구멍을 한두 개 뚫어 놓으면 이제 액체가 천천히 한두 방울씩 빠져나옵니다. 더 간단하게 간수를 빼려면 요즘엔 그 간수를 빼는 구멍이 뚫린 항아리도 제작되어서 나온다고 해요. 아무튼 번거롭고 수고스럽지만 천일염 소금은 유통기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짧게 최소한 1년부터 길게는 3년까지 그 간수를 다 뺀 후에 사용해야 맛있는 소금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소금 하나도 우리 어머님들의 많은 시간 그리고 많은 노력이 깃들여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무엇 하나가 변하려고 하면 쉬운 게 없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변하는 것 많은 시간 노력이 필요하고 때로는 비용도 들어가야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 세상 본받지 않고 새롭게 변화를 받기 위해서 교회는 노력해야 돼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우리 교회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여러분, 미국에 한때 한국 교회를 강타했던 세들백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세들백 교회의 목사님이 릭 워렌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세들백 교회 담임 목사님 릭 워렌 목사님이 교회에 4가지의 체질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책에서. 교회마다 특징이 있는데 체질적으로 4가지 교회들이 있더라. 그 첫 번째 교회는 뭐냐면 사람 중심의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 중심의 교회,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은데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사람 중심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목회자 중심, 때로는 장로 중심, 때로는 그 교회를 개척한 개척 멤버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 그것이 싫어서 때로는 개척한 사람들 외에 새롭게 교회에 유입된 사람들이 또 똘똘 뭉쳐서 교회를 구성해 가고 있는 교회. 그래서 사람 중심이 되는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통 중심의 교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통 중심의 교회는 대부분의 교회가 전통이 오랜 교회들이 그런 유다는 거죠. 이런 교회는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전통은 이렇습니다. 이거부터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새롭게 와서 때로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려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하면 늘 이렇게 그 교회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에부터 이렇게 해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교회. 그 교회는 전통의 교회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재정 중심의 교회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재정 중심의 교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무슨 사역을 하거나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하면 목사님 그거 행사 준비하는데 돈 얼마 듭니까? 그거부터 질문하는 교회는 재정 중심 교회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는 건물 중심의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더 좋고 더 큰 건물을 지어야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회는 바로 건물 중심의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뭐가 가장 좋은 교회 같아요? 다 위험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위험한 생각을 하는 교회예요. 이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빠지기 쉽고 위험한 체질적인 교회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역시 첫 번째,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 중심의 교회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발한 내용입니다. 경고한 바가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다 무엇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사람들끼리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이고 자기들끼리 힘을 합치고 나아가서 자기들 편이 아닌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 여기는 풍조가 교회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사람들 좋은 그냥 같은 사람들 같은 편끼리 모이면 여러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또 지나면 그렇게 마냥 즐겁고 좋을 수가 없어요. 친교 문제되지 않습니다. 잘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전도입니다. 별 문제가 없어요. 우리끼리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오면 여러분 어색해요. 불편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의 눈길로 환영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총 주고요. 감시하는 듯한 시선을 떼지 않아요. 저 사람 왜 왔지? 그런 교회가 진짜 있을까? 하겠지만 여러분 가끔 교회에서 진짜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구역 이대로 너무 좋으니까요. 새로운 가족 오면 우리 구역에는 넣지 말아주세요. 괜히 새 가족 들어와서 지금 우리 구역 너무 분위기 좋은데 그 사람 들어와서 분위기 깰까 봐.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구역에는 새 가족 오더라도 다른 구역 넣어주고 우리 구역에는 넣어주지 말아요. 여러분 구역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 싫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람 중심의 교회에 빠진 것이 있어요. 교제가 있습니다. 사랑도 넘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여러분 잘 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 중심의 교회에 생명이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빠져 있다 그 얘기예요. 사람 중심 교회, 전통 중심 교회, 재정 중심 교회, 건물 중심 교회 여러분 다 생명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 교회의 진정한 맛, 하나님 나라의 맛이 나지 않아요. 이런 교회들은 무엇 하나라고 하려면 무조건 자기들이 내세우는 것이 중심되지 않으면 따라오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교회에 어떻게 생명이 있습니까? 그런 교회에 어떻게 하늘의 맛이 나겠냐고요. 여러분 비슷하다고 같은 맛이 아니에요. 비슷하다고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다 같이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이 잘못되면 간수를 빼지 않는 소금이 텁텁하고 쓴맛을 내는 것처럼 교회가 달고 짠맛을 내는 교회가 아니라 쓴맛을 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나 기뻐하시는 한 영혼 세 가족이 왔는데 사람이 방해가 된다니요. 전통이 방해가 됩니다. 그 교회가 어찌 맛이 나겠어요? 어떻게 그곳에서 생명이 자라고 그곳에서 어떻게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변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바로 생명을 사랑하는 교회예요. 생명 중심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 내 영혼, 나를 위해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 같은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기꺼이 오신 예수님, 여러분, 죽어가는 나 같은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귀한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런 예수님의 교회는 생명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 예수 중심, 생명 중심의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여서 부흥하지 않으면 교회는 생명이 없는 사람 냄새만 나는 교회입니다. 교회, 전통, 재정, 건물만 남는 교회로 남을 뿐이에요. 예수가 중심이 되는 교회는 전도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많다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에 관심이 없는 교인들이 어떻게 전도합니까? 여러분, 재정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하겠어요? 생명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재정은 여러분 다 다른 곳으로 흘러갈 뿐이에요. 전통이 우선이 되고 재정이 우선이 되고 건물이 우선이 되는 교회에 전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다 교회 전도하는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 전도 모든 교회가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중심, 생명 중심 아닌 교회 전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푸른 비전 교회는 전도할 수 있는 교회입니까? 전도할 수 있는 교회 되려면 간수를 다 빼듯이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다 빼내야만 합니다. 사람도, 재정도, 전통도, 물질도 교회 안에서 다 빼내야만 합니다. 그러기를 원하신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 중심으로, 생명 중심으로 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야 할까? 내가 이제는 어떤 사람으로 변해야 될까?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셨듯이 영혼을 사랑하는 자로 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4장 19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오늘의 본문과 일맥상통하는 본문.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교회를 위해서, 한 성도 한 성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였노라. 여러분,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산하는 고통을 거쳐야만 합니다. 아기를 낳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건지 엄마들은 다 알아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살리는 일, 한 영혼을 돌보는 일이 이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건 곧 아기를 낳는 일입니다. 나의 영적인 자식을 낳는 일이 전도예요.
거기에는 그래서 고통과 힘듦이 따라옵니다.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야 자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한 진실하고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어요. 예수 중심의 교회, 생명 중심의 교회는 그래서 이 해산하는 수고를 여러분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해산하는 것을 기꺼이 마다하지 않는 자로 우리가 먼저 변해갈 때, 한 영혼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변할 때 전도는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는 예수 중심, 생명 중심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 중심, 생명 중심의 교회로 변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될까? 전도에 대한 열심과 열정 있는 자로 변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전도하려면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를 향한 내 마음이 뜨겁지 않겠냐고요. 한 사람을 사랑하면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 다 기록하였습니다. 기록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문제 있는 거예요. 기록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분들을 여러분들이 진정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과 열정을 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분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면 간단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부지런한지를 보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그 사람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있는지 나타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어디에다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게임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낚시? 밤을 새면서 합니다. 나이가 없어요. 요일이 상관없어요. 낚시를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스스로 투자하고 있고 시간을 내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품어야만 합니다. 열정을 다 쏟아야 돼요. 시간을 내서 만나고, 시간을 내서 밥 먹고, 시간을 내서 대화해야 합니다. 그분의 영혼을 진정 사랑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분을 주님께로 반드시 인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시키니까 신용만 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마지못해서 겨우 하는 척, 여러분 안 됩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을 다 기울일 때 그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정성을 다 쏟아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품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 중심, 생명 중심으로 변하려면 내가 한 영혼에 관한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여기에서 기대감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전도하려고 할 때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미래를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 안 되겠다. 교회 데리고 갔다가 괜히 내가 욕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미리 마음을 접는 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의 지금 모습은 너무 부끄럽죠.
그 사람 교회로 인도했다가는 내가 창피할 것 같죠. 그래서 내려놓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인간 된 다음에 데리고 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분의 영적인 미래를 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분의 영적인 미래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격이 너무 불같고 막 개팍해서 교회 갔다가 저 사람 성격 다 드러나서 그러면 어떡할까 걱정되는 분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 만지면 그 불같은 성질처럼 화끈하게 예수 잘 믿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저 사람 전도하면 안 되겠다, 전도하기 어렵다. 여러분, 그 사람 볼 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변화시키면 믿음의 욕심이 나서 정말 둘째가람에 서러울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 할 사람으로 변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내 자신이 어땠어요? 내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이 어땠냐고요. 누군가 여러분의 그때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변화될 그 모습을 기억하고 상상하고 기대감을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나 같은 사람도 그분이 교회로 인도했고요. 부족한 것들이 보일 때마다 그분이 기도했고요. 참았던 거예요. 인내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내가 변할 모습을 기대하면서 인내하고 사랑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나를 기도해 줬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 정도로 신앙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없는 내 모습, 그냥 철없던 시절 부모님 마음 그렇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해드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저거 언제 사람 될까? 그러면서도 여러분, 그래도 한편으로는 다 그래, 언젠가는 철들면 사람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아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인간구실하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 은혜 베풀면 그 사람도 여러분 변해요. 하나님이 다 고쳐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의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그 놀라운 그 사람의 변화될 모습, 기대감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전도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내가 전도한 사람은 나를 닮는다. 100%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은요, 여러분을 닮아요. 여러분이 주위를 온전히 성수해 보세요. 그 사람은요, 원래 저렇게 해야 하는구나 하고요, 오후 저녁까지 수요일 다 예배 드립니다. 전도한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 보면 원래 교회 다니면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그 사람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 열심히 하면요, 새 가족도 따라서 저렇게 교회 다니면 나 전도하는구나. 여러분, 열심히 전도합니다. 반면에 전도한 내가 뺀질뺀질거리면 전도한 그 사람도요, 원래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녀도 되는가 보다 하고요, 뺀질뺀질한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먼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개인서신 한 장짜리 편지, 짧은 편지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빌레몬하고 종이었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고약한 사람이었어요. 빌레몬은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그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욕심이 많고 그리고 개팍하고 극이기적인 사람이었는지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간 죄수가 됩니다. 그를 사랑해주고 그를 아껴주고 믿어줬는데 주인의 등을 치고 주인의 재산을 빼서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잡혀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히죠. 그런데 그 감옥에 마침 바울이 같이 갇혀 있었던 거예요. 희망이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그를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 믿으면 변화될 사람으로 보고 복음을 전해요. 그 감옥에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십자가를 증거했어요. 그때 이 오네시모라는 이 고약한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무익한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서 이제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빌레몬아, 내가 부탁한다. 너의 종 오네시모가 이렇게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으니 이 사람을 받아주면 좋겠다. 그런데 그냥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라. 형제로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반하여서 도망친 종입니다. 자신이 힘쓰고 애써서 땀 흘려서 벌었던 그 귀한 자신의 재산을 축냈던 사람이었어요. 형제로 받으라니요. 종으로도 받을까 말까인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결단이에요. 그런데 빌레몬이요, 바울의 편지 한 장을 받고 수용합니다. 오네시모를 다시 종이 아닌 진정한 믿음의 형제로 받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자신의 집마저도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간으로 제공했던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라고 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은 예전의 오네시모가 아니라 예수 믿고 변한 오네시모, 그리고 앞으로 내가 형제로 이를 받아들이면 더 멋있고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신앙인이 될 거라는 기대감, 비전을 가지고 그의 미래,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에게 배신하고 정말 염치 없고 욕심 많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사람으로 기대하면서 형제로 받아들여요. 어떤 테스트도 거치지 않고 감옥에서 보낸 편지 한 장 받은 채 그의 한 영혼의 미래를 위해서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후에 어떤 사람이 됐을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 교회 역사에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종이 얼마나 평생을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한 줄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은 50년이 지난 시점의 일입니다. 초대교회에 안디옥 교회라는 게 있죠. 안디옥 교회 감독이 이그나시우스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교부시대라고 하는데, 감독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12제자 바로 다음에 이어서 교회를 감독하고 목회했던 사람들을 감독 교부라고 합니다. 그곳 쪽에서 안디옥 교회를 감독했던,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했던 사람이 이그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정말 바울과 똑같이 로마에 가서 사형당하고 순교하게 될 때, 그때 그가 누구에게 한 곳에 편지를 하는데, 누구에게 보내냐면 우리가 들어봤던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목회자였던 폴리갑에게 편지를 쓰면서 후임자에 대해서 한 줄의 언급을 남겨요. 그 편지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 편지 속에 그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후계자에 대한 언급이 남겨져 있는데, 그 언급된 후계자가 바로 누군가? 놀랍게도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여러분 훗날 안디옥 교회를 담임하는 감독의 목회자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위대한 신앙인이 되었어요. 바울같이 빌레몬과 같은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오네시모는 자신을 전도한 바울이 하는 대로, 자신을 용납하고 받아준 빌레몬이 하는 그대로 믿음 생활을 했더니 훗날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초대교회의 목회자, 감독이 되어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제 전도할 사람은 나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믿지 않은 자녀가,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전도할 믿음의 이웃들이 지금은 나약하고 지금은 하나님 모르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 만지면 고치면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실 거야.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선교자가 되고 목회자가 될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전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전도할 맛이 나고 힘이 나는 거죠. 그 사람이 지금 그대로 있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누가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전도하려면 모범을 보이는 스승 정도로는 아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 편지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스승 정도가 아니라 아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다. 그 얘기가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 그건 다름 아닌 앞에서 말씀드린 해산하는 고통의 수고를 맞이하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부딪힐까봐? 시끄러워질까봐? 두렵습니까? 여러분, 해산의 수고 해야 해요. 그 몸 안에서 아이가 울고 고통스러워서 엄마 뱃속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아픔을 겪어야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 아이가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10달이고 20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싸우지 말자, 너는 그 안에서 그냥 조용히, 나도 조용히 지내자, 그럴 엄마가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힘쓰고 힘써서 전도하여서 낳는 영적 자식이 있어야 돼요. 해산할 때 아이가 거꾸로 서면 부모들이, 여러분, 의사가 고통을 줘서라도 위치를 마구 바꿔서라도 억지로라도, 여러분, 시간이 된 데다 나오지 않으면 약을 투여해서라도 그 아이를 몸 밖으로 빼내는 고통스러움을 겪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해산의 아픔은 그 자식을 품에 안는 순간 다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 아이를 품에 품는 기쁨이 너무 커서, 핏덩이 아이의 사랑스러움이 너무 커서 정작 그 긴 시간의 산통의 아픔은 그 순간에 다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겁니다. 이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그 사랑스러움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번 전도 축제 동안 반드시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내가 힘쓰고 힘써서 전도하는, 낳아서 낳는 영적 자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비가족 여러분, 다가오는 9월 24일 새생명 전도 축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하늘이 주시는 기회예요. 한 생명을 섬길 수 있는, 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한 생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이제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로 변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전도에 대한 열정과 열심 있는 자로 이제 변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 영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자로 변해야만 합니다. 지금의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변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되어서 예수 중심, 생명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해산의 수고를 능히 감당함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를 낳아서 여러분의 마음의 품에 안고 그 기쁨을 다 누리는 우리 푸른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예수 중심 생명 중심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에 대한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변할 그 사람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해산의 수고를, 그래서 꼭 영적인 자녀를 우리 품에 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교회, 예수 생명, 예수가 살아있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맛이 나는 우리 교회, 예수 중심의 교회, 생명의 중심의 교회가 되는 푸른 비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